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병이며 그의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종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감사의 기도와 아울러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늘 회개하고 늘 참회하오나 또다시 회개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부끄러운 마음으로 사죄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는 그렇게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건만 우리는 사랑을 저버리고 살았습니다. 그 많은 은총 속에 기적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거니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사는 것처럼,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지혜로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오물불손하며 교만했던 일을 자복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우리에게 양식을 주었지만 우리는 서로 나눌 줄 몰랐고 이기는 생각에 매여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지식을 주어 우매한 자의 길을 인도하라고 하셨건만 우리는 스스로 지식을 자랑하며 남을 멸시하고 살아왔습니다. 약한 자를 돌아볼 줄 몰랐고, 그리고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음을 탓하며 마음대로 비판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눈에 들보가 있건만 남의 눈에 티를 탓하며 살았습니다. 내 잘못이 내 것이건만 세상을 탓하며 이웃을 원망하며 환경을 비판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엄청난 사건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겸손할 줄 모르고 아직도 이기적인 삭과 자기중심적인 욕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자복하오니 목이 곧고 우매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배고픈 자가 굶어 죽는 소리를 들어도 우리는 여전히 나 하나만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주여, 세상에 이렇게 급박해오건만 열심히 기도할 줄을 모르고 썩어진 육체와 게으름을 이기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크고 놀라운 은혜로 다시 긍휼히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하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7면입니다. 1287면. (1287면) 요나서 1장 11절로부터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하니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라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노니 이 사람의 생명 까닭에 우리를 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소서. 요나가 3일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영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십니까? 부득불 나이가 들고 하면은 운동은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혹 무슨 정구를 하든가 탁구를 한다든가 골프를 한다든가 수영을 한다든가 나름대로 운동들을 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운동이 잘 될 때도 있고 마음대로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잘 안 될 때 왜 안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 안 되는지를 모르면 구제불입니다. 전혀 발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순간순간 안 될 때마다 왜 안 됐느냐 그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가령 원인을 일기탓으로 돌리고 감기 기운 탓으로 돌리고 심지어는 옷을 잘못 입었기 때문이고 신발이 어떻고 이렇게 다른 데 원인을 돌리고 있는 동안에는 그는 향상할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잘 될 때, 운동이 잘 될 때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잘 됐나?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대화하고 지켜나가야 되겠는데 잘 될 때 재수가 좋았다. 운이 좋았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고 만다면 그는 영영 좋은 선수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잘못된 일의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생각하고도 싶지 않아요. 그래도 알아야 됩니다. 뼈를 깎는 아픔이 있어요. 그래도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이제 앞으로 발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 나라의 교통문화가 그 나라 국민의 수준이라고 말하는 그런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지난 8월 29일 조선일보에 나온 걸 보니까요. 자동차 말입니다. 1대당 사망자 수가 몇 나라만 비교합니다. 일본은 1.64명, 미국은 2.12명, 한국은 13.25명. 얼굴도 비슷하고 바로 이웃에 사는 나라인데 일본에 비해서 우린 사망자 수 8배나 많습니다. 8배나. 이제 뭐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 수준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교통문화요. 우리가 평가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입니다. 뼈가 아파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 수준이요. 무슨 진피가 없고 문화가 없고 그런 얘기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수준에 있어요. 그래, 이 문제는 문화의 문제다. 이건 집단 습관이요. 오랫동안 흘른 흥용할 수 없는 잘못된 문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병적인 거예요. 이에 대해서 유순화 교수는 7가지로 한국 문화를 평가한 책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소위 이기 문화, 허위 문화, 허세 문화, 조급 문화, 트릭 문화, 모강 문화, 폭력 문화. 부끄럽지만 이게 우리 문화입니다. 우리 얼굴이 옷이다. 이게 사회입니다. 그러면 이 7가지를 종합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면 감성 주도적 문화입니다. 냉정하지 못해요. 우리는 많은 얘기 들었습니다. 정치 논리, 경제 논리, 논리란 말을 귀가 아프게 들었는데 논리적인 일이 하나도 없어요.
논리가 뭔지 모르는 형편없어요.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생을 살아갑니다. 바로 며칠 전에 아주 참 대벌 속하는 분이 최 회장님께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그분 여러 면으로 존경하던 분입니다. 참으로 훌륭한 지도자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는 세상 떠날 때 내 시체를 화장하라 그랬어요. 그 재벌 만일에 그대 그 말씀 안 했더라면 엄청난 돈을 들여서 묘를 만들었을 겁니다. 내 시체를 화장하라. 왜요? 그게 합리적이니까. 그 무슨 뭐 때문에 그 묘지를 해놓고 민족 이동을 해가면서 야단입니까? 얼마나 비과학적이고 얼마나 비논리적입니까? 주은내 같은 분은 내 시체를 화장해서 공에서 뿌려라. 그것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예? 냉정하십시다.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우리의 감성이란 별로 선한 것이 못 돼요. 그대로 젖어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대로는 안 되기 때문에 큰 사건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참 뼈 아픈 얘기지만 야만인이 뭡니까? 야만인이라는 건요, 감성 위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기분대로 살아요. 내 어느 나라라고 하면은 참 못하겠습니다만, 어느 나라는요, 남녀 비례가 6대1이요. 남자가 다 죽어줘. 여자 만나. 왜 그러냐? 이웃나라하고 싸우는데 기분 나쁘다. 너 죽고 나 죽자. 그냥 싸우다 보면 다 죽었지. 이게 바로 야만인이라는 거예요. 감성을 자제하고 감성에 따라가지 마세요. 웬 체면이 그게 무슨 썩어진 체면입니까? 다 툭툭툭 털어버리고 냉정해야 됩니다. 좀 더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우리 사사고가 많은 이유도 뭐 그대로 법을 떠나지요. 또 어쩌다가 기분 나쁘고 이 꽝 받아버리죠. 이 노름에 많이 죽는 거예요. 나 죽고 남 죽이고 말이죠. 왜 이 모양입니까? 자, 그러면 이 문화에, 이 감성주도적 잘못된 문화에 또 뿌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저쪽에는 미신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샤머니즘이 있어요. 그러므로 애당초 우리는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할 기능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무성화에 속한 것이에요. 자,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뼈를 깎는 흠이 있어도 우리는 원인을 똑바로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먼저는 알아야 하고 둘째는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인정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 원인을 자연이나 외적 조건에 돌려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남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어느 대학 교수가 이런 불평을 하더랍니다. 학생 가운데 그냥 문제아가 있거든요. 골치 아픈 문제아. 아무리 바로 가르쳐 볼래도 구제불능한 골치 아픈 대학생을 앞에 놓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중고등학교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이거 뭐 대학교에 들어와서 이 못된 거 이거 어찌 할 수가 없구만. 중고등학교에서는 뭘 했나? 중고등학생, 저 교사 보고 물어보니까 교사는 말하기를 그냥 초등학교에서 잘해야지. 기초적으로 초등학교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애들이 이 모양이라. 초등학교 보고 또 물어보니까 초등학교 선생님은 그거는 유치원에서 잘 가르쳐야지. 유치원 선생한테 물어보니까 가정교육이 잘해야지. 가정으로 돌아가니까 엄마 말이 뭔지 아세요? 종자가 좋아야지. 그러니까 엄마는 또 말합니다. 아빠는 말합니다. 무슨 소리? 종자야지. 밭이 못 돼서 언제까지 이 노름을 할 겁니까? 언제까지 이런 사고방식으로 살아갈 겁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병폐란 말이에요. 이게 비병든 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경륜 속에서 냉하게 자신을 살펴야 되겠습니다. 오늘 나타난 이야기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입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 한 척이 있었습니다. 이 배가 큰 풍랑을 만났고 이제 파선 직전에 왔어요. 어찌할 수가 없어서 이 모양 저 모양 선원들이 애를 써봤지만 도리가 없어서 짐도 다 불려놓고 바다에다 던지고 배를 가볍게 한 다음에 살아보려고 했지만은 이상도가 파선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럴 때에 저들은 생각합니다. 있다 생각했습니다. 이 풍랑의 이유 있다. 이 원이 배 안에 있다. 무언가 이 풍랑은 공연한 풍랑이 아니다. 이거 자연현상이 아니다. 뭔가 큰 원인이 이 속에 있다. 그들은 생각하게 돼요. 에릭 프롬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성은 인간에게 축복이면서 동시에 저주이기도 하다.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는데 이건 바른 방향으로 생각하면 훌륭한 축복이 되겠고 잘못된 방향으로 생각하면 남 원망하다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인을 모면 회개도 없고 회개가 없으면 구원도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바른 원인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과거의 원인이 있습니다. 현재 원인이 있습니다. 보다 더 높은 차원은 미래로 향한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경륜 속에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선교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자, 이제 그 원인을 모르고 가는 데 문제 있어요. 오늘 더구나 상징적인 것은 요나라는 사람이 원인인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금 다시스로 가는 길이니까 이 녀석이 찜찜하니까 배 밑에 깊이 다 숨어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원인이 깊이 숨었어요. 이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원인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순간적이라도 기득권을 버리지 않으려고 순간적 행복과 잠시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들은 원인 부정, 원인 모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행만 구하라. 세월이 가면 무슨 해결이 있겠지. 세월이 약이겠지. 아니옵시다. 오늘 문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대로 해결될 얘기가 아니요. 원인 있으니까. 원인이 제거되기 전에는 이 풍랑 절대로 멎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언젠가는 해결이 될 거라는 이런 비과학적 망상을 버리세요. 아니옵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이 풍랑은 절대로 잘 없는 풍랑입니다. 요나는 배 밑에 있다가 깊이 잠들었다가 일이 이렇게 어려워진 때문에 나타나서 질문을 받습니다. 8절에 보면 이 재앙이 무슨 연고뇨? 그는 정직하게 대답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내가 원인이다. 나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세월 동안 청문회도 해봤고 신문의 방송에 비판하고 검사가 시퍼렇게 나를 세워서 그대로 감옥에 쳐놓고 해봤지. 아직도 밝혀진 건 하나도 없어요. 도대체 무엇이 원인이며 누가 원인인지 오리무중이요. 사람의 세계에서 이게 밝히게 되어 있지 않아요. 참 유감스러운 것은 내가 원인입니다라는 말은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도망 다니고 저리 피해 다니다가 할 수 없이 몇 마디 했다가 끝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는 정직하지 못합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는 부정직하게 살아야 합니까? 바로 여기 문제가 있어요. 나를 던지라. 굉장한 말씀 아닙니까? 1981년 3월 30일 25세의 청년 존 힌클리라고 하는 청이 말입니다. 레이건 대통령을 향해서 권총을 쏘았어요. 6발의 권을 쏘았습니다. 물론 그 총은 빗나갔습니다. 이 청년은 거기서 체포됩니다. 왜 총을 쏘았느냐?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정신감정해 본 결과 이 아이는 오랫동안 정신병을 앓고 있었어요. 우울증이라고 하는 무서운 정신병을 앓다가 이 같은 엄청난 일을 하게 됐어요. 그 말이 총이 바로 맞았으면 레이건 대통령이 또 이렇게 시해당할 뻔해요. 아무튼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그는 정신병경 감옥에 치게 됩니다. 아버지가 찾아가서 면회하면서 그 초라한 얼굴을 봅니다. 초췌해진 몸을 보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미안하다. 사업한다고 바빠서 네가 처럼 정신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나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 잘못은 내겠구나. 널 이렇게 만든 사람은 바로 네 아버지다. 그리고 그는 집을 팔아서 자기 집을 그 감옥 가까이 옮겨놓고 매일같이 면회를 가면서 그를 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죄인은 아버지인 나입니다. 저를 정신병자 만든 것도 나요. 저를 정신병자가 되어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니 이 사건의 잘못은 내게 있습니다. 이렇게 몸부림치고 부른다. 여러분,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모든 그 원인이 나 자신에게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남편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누가 지적자가 아니라 남편이 저렇게 밖으로 돌게 된 이유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아들이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밖으로 놔두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는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하나같이 존재하였어요. 요새는 조사해보면은 엄연히 부모가 있는 아이들이 문제아 중에 90%가 부모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이게 누구에게 잘못을 물어야 합니까?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아주 숨겨져서 바다 밑에 저 배 밑창에 숨겨진 것과 같은 요나를 끄집어내야 돼요. 한데 잊지 말 것은 요나 자신이 지금 내가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요나께는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야 이 살인을 했습니까? 간음을 했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그런 죄가 아니거든요. 천하에 죽일 어떤 못된 죄를 지고 도망하는 그런 범죄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멀쩡한 사람이 내가 원인입니다라고 하니 다른 사람들이 이걸 인정할 수 없잖아요. 무슨 죄를 지었느냐 해도 나 무슨 그거 아니라고.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요. 요나 자신이 내가 원인이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의 뜻은 오직 요나만 알고 있는 거예요. 남이 뭐라고 비판을 하든 비방을 하든 상관없어요. 그만이 알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길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이 무슨 말인지 알 리가 없지. 그러나 요나는 압니다. 그래서 이 선원들은 이 배를 어떻게든 무사히 육지에 대보려고 애를 썼습니다마는 요나 하는 말이 압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사건에 대한 행력이 있어야 되고 사건에 대한 해결하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나를 던져! 그리면 배가 무사하리라. 얼마나 위대한 용기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요나는 이것을 몰랐습니다. 이걸 거역한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사를 거역한 겁니다. 왜요? 니누의 성이 망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니누에는 아수르 수도입니다. 아수르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의 원수입니다. 원수 나라의 수도가 죄로 인해서 망하는데 얼마나 잘 된 겁니까? 얼마나 통쾌합니까? 저 망해야 당연하지. 어서 망하라고 말이죠. 그런 거예요. 이게 되겠습니까? 저 원수가 망하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망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 복음 전하라 그러니까 가서 40일 후에 망한다고 말씀 전해라. 요나 생각에 내가 가서 전했다가 회개하면 거나. 저 사람들 회개하면 하나님은 긍휼이 많아서 또 용서하실 건데 그래도 안 간다 말이에요. 다시스로 도망가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북한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물론 공산당원이 있고 공산주의자들이 있고 잘못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 어떤 분들은 도와줍시다 뭐라고 하게 되면 공산당은 도와주면 안 됩니다. 다 망해가는데 가만히 있어요 목사님 이러더라고요. 이야, 그 요나하고 비슷한 놈들이 또 있더만 여기도요. 예? 다 망했는데 왜 거기다 내가지고 도와주냐 이거예요. 이런 사람이 회개하기까지는 이 나라가 편안하지 못해요. 이걸 알아요. 언제까지 이런 마음으로 살 겁니다. 요나의 마음 속에 있는 그 비틀어진 마음, 그 못된 마음을 말이에요. 하나님이 파괴시키는 거예요. 이놈을 그대로 주리를 틀어서 제자리 돌아오도록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무기 뱃속에다가 집어넣었다가 토해버리는 바람에 아그가 니누의 성으로 직행을 했죠. 그리고 너희 못된 사람은요 빨리 회개하고 구원받으세요라고 말을 안 했어요. 그러면요 돌아다니면서 할 수 없이 40일 후엔 망한다 40일 후엔 망한다 누구 들을까봐 조용히 해야 돼요. 틀림없이 조용하시 후엔 망한다 했는데 이 말을 듣고 니누의 성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산에 올라가서 요나가 불평하지 않습니까? 망한 데서면 망해야지 왜 안 망하는 겁니까? 요나가 이 모양일까요?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지만 하나님 강권적으로 붙들어서 그를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아니하고는 못 견디도록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서요.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상이 있고 소원이 있습니다. 그 경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풍랑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풍랑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푸른 풍랑 속에서 행동하십니다. 이 거룩한 역사 앞에 진실하게 순종해야 하십니다. 그리해야 이 풍랑이 잘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극히 사랑하는 저희들이 주의 사랑 앞에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만 주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주님의 그 귀한 마음을 따라하지 못한 모든 죄를 용서하옵소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는 요나를 찾게 하시고 이제 저를 바다에 던지는 큰 행동과 용기를 주소서. 이제는 주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기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풍랑이 고요한 저 짐을 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상과 우리로 날마다 새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권고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은사가 모인 중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